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오사랑 봉사자 여러분, 주의 사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순절 사랑학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으세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심으세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심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요. 내 맘의 기쁨이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요.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키우세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키우세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키워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요. 내 맘의 기쁨이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맺으세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맺으세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맺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요. 내 맘의 기쁨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나누세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누세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나눠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입을 너희께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의 품을 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그동안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고귀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심령의 잔칫날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인류와 이 지구촌에 범죄가 관영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사오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그치사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두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량없는 평안을 강물같이 하수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군사력이 튼튼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의와 공의가 상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3월 9일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주님이 뽑아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의도 손목에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영훈 단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온 우리를 교구 삼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신 목사 되게 이루어 주시사 그 일함이 만천하에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순절 사랑의 세워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부족하고 무능하오나 낮아지고 겸손하여 성김의 도를 지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담대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정유수 담당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소. 말씀이 검이 되고 내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영광이 되게도 하시고 우리에겐 큰 기쁨과 감사하게 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분초마다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 난 그 공식을 야훼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 가운데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반대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있고 합하지 않은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의 여부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은 가인과 그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인 겁니다. 가인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때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몹시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이제 분을 내는 것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는 거에 대해서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인지 물을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건 인간의 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의 문제인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문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인의 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왈가불가하거나 감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인의 그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할 일은 왜 내 제물을 안 받아주셨는지 항변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할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때까지 계속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그 생각대로 해놓고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맞게 순종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성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진짜 높여드리고 또 온전히 전능하신 그분만을 꽤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무엇이며 간구는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기도는 그 프로슈케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또한 간구는 원어로 보면 데시스입니다. 그 의미는 내 필요를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을 구체적으로 뜻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언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바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이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는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물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피해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 제사는 그들의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덮는 방법은 그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상징적으로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그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믿음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바로 우리의 죄, 그들의 죄를 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방법만을 주장한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제물의 선택도 자신의 방법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그 자신이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자 몹시 화를 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이 완벽하게 드린 제사에 하나님이 받지 않다는 거절했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난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가인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상대방의 그 마음,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유치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인의 그 삶의 그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제물만의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그 삶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좋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삶은 반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삶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따라서 그 가인이 드린 예부 제물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나의 마음을 드리는 도구적이며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도구적인 수단 그 자체가 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방법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이해되지 않든 간에 그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좀 버리고 내 말에 순종을 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듯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믿음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드린 자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좀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